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에 그 책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 책의 성격이, 그 책의 장르가 어떤 책인가, 또 그 이야기의 분위기가 어떤 것인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그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성격과 분위기를 잘못 파악하고 어떤 책을 읽으면 전혀 엉뚱한 상상 속에서 그 책을 읽게 되죠.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책들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이 얘기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좀 엉뚱하게 추측하게 되는 경우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 책이 어떤 장르에 속하는지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 이야기가 전개되는지를 잘 파악하지 못하면 그 책의 내용을 올바로 읽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흔히 그 책의 성격과 분위기를 잘못 이해하고 어떤 한 책을 읽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지서들을 읽을 때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죠.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장르에 속하는 책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도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이야 이제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사사기라는 책이 어떤 책인지 충분히 잘 이해하고 계시지만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성경을 잘 알지 못할 때에는 흔히 사사기 하면은 그 책을 막연하게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웅들의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그 이름들 너무나도 유명하고 웅장하지 않습니까? 에훗, 드보라, 삼갈, 입다, 기드온, 그리고 삼손, 얼마나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인 것처럼 생각됩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사사기가 영웅전기나 또 화려한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슬픈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사기가 가지고 있는 슬픈 이야기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사기를 읽는다면 우리는 사사기 저자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준 이유를, 즉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우리에게 주신 까닭을 바로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영웅전처럼 생각하고 있는 이 사사기의 이야기들은 사실 아주 어두운 그런 이스라엘의 어두운 시기를 그린 이야기입니다. 마치 한국의 일제 36년 이 수치스러운 그 역사에 견줄 만한 그런 암흑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 한국은 36년 만에 이제 독립을 하고 이런 어두운 시기가 지나갔지만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대충 사사기 전체의 기간이 30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웃인 가나안 족속들에게 압제를 당하며 침탈을 당하고 노예 같은 삶을 산 것이 거의 107년 정도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나머지에 해당하는 190여 년에 해당하는 기간도 아주 자유롭고 평안한 그런 시기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뭐라고 해도 사사기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주 슬픈 시대의 이야기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슬픈 시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을까요?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이제 사사기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전에 한 14, 15년 전에 이 사사기를 인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슬픈 이야기를 남겨주신 것, 그것은 이러한 역사의 교훈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다시는 옛날 이스라엘이 겪었던 것과 같은 암울한 운명을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역사를 잊은 자들의 쳇바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이 사사기 이야기는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계속 쳇바퀴 도는 삶, 그 모습을 그린 것이 바로 사사기라는 그런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이 그토록 암울한 사사시대를 맞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로 살아갈 때에 옛 이스라엘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사기 저자가 말하는 바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와 같은 암울한 시대를 맞게 된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예전 번역에서는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청종하지 않았다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 표현으로는 듣지 않았다라는 그런 표현과 동일하지만은 순종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표현과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 어떤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바로 앞에 언급된 것처럼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신들이, 즉 우상들이죠, 가나안 땅의 우상들이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마치 오늘 본문만을 보면 이스라엘의 잘못이 가나안 땅의 거민들과 언약을 세우고 우상을 섬긴 데에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1장과 2장 전체의 배경 속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사사기 저자가 1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잘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1장과 2장이 사사기 전체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사기 저자는 이 서론의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사사기라는 이 암울한 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6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은 19절, 21절, 27절 또 28절부터 31절 이렇게 긴 절에 걸쳐서 대략 한 20여 절에 걸쳐서 사사기 저자는 계속하여 어느 지파가 그 땅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함께 거하였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19절에서도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21절에서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27절에도 쫓아내지 못하며 또 넘어가서 28절에서도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라고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사기 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거민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이야기를 그토록 큰 비중을 두고 수없이 반복하며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신명기 7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명령이죠.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면 그 땅의 거민들을 진멸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거민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사사기에서는 이 사실을 반복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 그들과 섞여 살며 언약을 맺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며
또 그 결과 그들의 섬기는 우상도 폐지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사사기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러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7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여 이 땅에서 그 씨를 없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족속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거하게 됐고, 요셉도 므낫세도 에브라임도 스불론도 그 모든 지파들이 도무지 한 족속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완전히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낸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완전히 쫓아난 백성들이 없지 않습니까? 장차 이 일을 어찌하겠습니까? 결국 그들의 섬기는 신이 여러분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여러분에게 올무가 되고 말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어떤 이스라엘 족속은 사사기의 저자의 이 같은 책망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여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라고 항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사기의 저자가 보기에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기에는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100%의 순종이 아닌 것은 불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그냥 순종했다, 불순종했다만을 얘기하면은 크게 부담이 없는 것 같은데, 100% 순종이 아닌 것은 결국은 불순종이다라고 생각할 때는 굉장히 크게, 아주 무겁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죠. 사무엘서에 보면 사울 왕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책망을 왜 받게 되었습니까?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들을 그 소나 기르는 짐승까지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사울이 그 중에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는 핑계 아래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의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좋은 걸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남겨두었다고 하니까 좋은 의도였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데 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봐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꾸짖으시는 겁니까? 제사보다 순종,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하는 우리 스스로의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미 명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 교회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하는 그런 생각과 의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가 행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기독교 신앙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말씀들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데 우리 신앙의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라는 암흑의 시대를 맞게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주위에서 항상 여러분들을 호시탐탐 집어삼키려고 노리고 있는 악의 세력들에게 얽매여 시달리는 사사시대 이스라엘과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전적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신 것, 때로는 많은
우리 초신자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잔인하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너무 잔인하게 심지어 소나 양과 그 모든 것까지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신 것, 너무 참 하나님께서 지나치신 것 아닌가 하고 묻기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죄악의 씨앗들을 남겨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진멸해야만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의 씨앗들을 조금 남겨두었을 때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삼키게 되고,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하고 이방 족속들과 언약을 맺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까지 빠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사는 것, 이것만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가 사사시대와 같은 참혹한 삶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보면서 안타까워하죠. 왜 오늘날 이런 모습들이 있느냐는 겁니까? 완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을, 이 죄악의 씨앗들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러한 사사시대와 같은 혼돈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암흑의 시대를 살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 즉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일에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인 우상 숭배까지 행하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이 선후관계가 연결되어 있죠. 죄악의 씨앗을 완전히 진멸하지 못하고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우상 숭배의 길에까지 접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본문 2절에서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신 데에서도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단을 헐라했거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이렇게 암시적이죠. 단을 헐라했다고 이제 암시적으로만 언급된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11절부터 15절에 걸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사사시대의 모든 괴로움, 이방 가나안 족속들의 침략과 압제에 시달리는 이 암흑시대를 지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우상들을 섬긴 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없었던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가나안 족속들은 그 당시에 이미 이 사사시대에 이미 화려한 도시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도시국가라고 하죠. City State이라고 얘기하는데 도시국가를 이루며 농경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은 가나안의 화려한 도시 문명에 매료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그들의 도시 문명과 농경 생활을 이어받아 그 땅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던 신들이 도시 문명과 농경 생활에는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알 신이 어떤 신입니까? 이 풍요의 신이죠. 그래서 비를 내려서 곡식이 잘 자라게 하고 모든 생활이 풍요하게 하는 그런 신이 바알이라고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따라서 풍요한 삶을 누구나 원했기 때문에 이 바알 신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한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율법을 저들의 삶의 첫 번째 원리로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우상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서 24장 21절부터 24절에 나타난 것처럼 그들 자신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우상의 단을 허물어 버리기로 맹세하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너희가 맹세했으므로 이제는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하면서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고 명하면서, 백성들이 어떻게 응답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리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암울한 사사 시대를 겪어야 했던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이처럼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맹세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우매할 수 있는가? 바로 몇십 년 전에,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을 어떻게 그렇게 새까맣게 잊고 우상을 섬길 수 있는가라고, 이런 바보 같은 짓들을 행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그 옛날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며 자신들은 현명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는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 동일한, 이와 똑같은 행위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것이었고,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우상은 조금 더 고차원적인 모습으로 변했다는 데 차이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 어떤 것인가를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이 자신의 우상들인지 누구보다도 스스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상 숭배라고 가르치는 것,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며 온전히 순종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일에 무엇이 가장 장애가 되고 있는가? 여러분들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삶 가운데 지닌 우상의 단을 깨뜨려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사사시대와 같은 악한 세력으로부터 압제와 시달림을 당하며 곤고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되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서
제가 다시 이 사사기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거기에 있는데, 참 너무나도 혼돈된 이 세상을 보면서 마치 사사기와 다름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의 문제, 과거 이스라엘의 문제만 아니라 오늘날 나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라는 암울한 시기를 맞게 된 것은 자신들의 과거, 즉 역사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권능으로 자신들을, 그리고 자신의 조상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내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셨는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과거의 그 큰 구원을 기억하기는커녕 바로 몇십 년 전에 자신들이 하나님께 다짐하고 맹세한 것조차도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나테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실 7절에 더 그 의미심장한 말씀이 담겨 있는데, 제가 파워포인트는 안 올렸지만 읽어드리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얘기는 지금 뭘 암시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는 여호와를 온전하게 섬기지 않았더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한두 세대 만에 그들은 자신의 부모들이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잊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동일한 실수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잊고 사는 삶의 모습을 쳇바퀴 돌듯이 반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 포함하여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8절과 19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사기의 내용을 압축하여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한심한 일이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구원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라고 감격의 찬송을 부르면서 그 얼마나 깊은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살아갈 것 같은 그런 마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감격이, 그 구원의 은혜가 아득히 먼 옛날의 일로 기억 속에 흐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이루신 일들을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일들이 자꾸 먼 옛날의 감격으로 흐려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에 새록새록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새로워져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감격을, 이 구원의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렸기 때문에 암흑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인 우리는 이러한 일을, 이러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사기 저자가 볼 때에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라는 슬픈 역사를 맞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왜 사사기 저자가 이 비극적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비극의 역사를 우리에게 남겨주실 것입니까? 단순히 역사학자들, 신학자들의 연구 자료를 남겨주시기 위해서였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 이 사사기서를 읽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똑같은 일이 매 순간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나의 삶에 그 크신 구원의 감격을 점점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나아가 우상을 한두 가지쯤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리고 나를 향하여, 임 목사야, 암흑의 장로, 암흑의 권사야, 이 역사를 봐라. 제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것과 같은 그런 슬픔의 굴레에서, 그 쳇바퀴에서 벗어나라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이 촉구와 경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항상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참빛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